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다 함께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5.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2.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공동체 1이었겠죠. 그렇죠? 예. 제 내용. 네, 공동체로서 할 거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 이제 복음서가 왜 필요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 네 개 이거 사도들의 순교로 직접적인 증인이 사라졌고 그 사도들이 만들어 놓았던 공동체가 파괴됐다고요. 그래서 전승이 단절돼 버렸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끊기게 생겼어요. 상황이 반영된 서신서들로 인한 오해. 서신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다 상황이 있어서 서로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모순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 그래서 표준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 처음 쓴 게 마가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가는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마가는 금수저였다. 금수저였고 위험을 보면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서 마가복음을 남겨두셨고, 그래서 마가의 천성, 원래 성격, 소심하고 도망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쓰셨다.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게 썼어요. 누구나 다 쉽게. 자, 주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또 마가의 그 엘리트적인 사고, 작가의 능력,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은 우리가 아는 그 한센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쭉 보면 뭐 옷도 집에도 나병이 발병한다. 즉 나병은 그냥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류. 그래서 이거는요 성경에선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고, 그리고 그래서 격리했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병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징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거는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받았다가 아니라 공동체에 가입시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나병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났거든요. 그걸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 목적이 너 아프니까 나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 그래서 그 후에 보면 제사장에 가서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증을 받고 다시 공동체에 들어왔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룰을 존중하시고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풍병자 이야기요. 예수님 당시의 주택은 2층 주택이었고 옥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2층에 저기 메인룸에 이렇게 계셨고 꽉 차 있으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중풍병자를 못 데려오고 저 옆에 사다리를 통해서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옥상을 뜯어버리고 달아 내렸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마을의 어떤 특정한 공동체가 야, 얘 중풍병자 아프잖아. 근데 예수님한테 가면 나을 거야 라는
이런 공동체의 믿음이 있었어요. 공동체의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네 명에게 야, 니네 이거 좀 해줘? 라고 부탁한 거라고요.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 공동체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하나님,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공동체에서 나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약자를 존중하는 모습,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예수님 근처에는 있는데 약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무리들. 이 사람은요, 이들은요, 자각을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각을 했으면 사탄인 거고, 자각을 못했으면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곁에,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곁에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아마 이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도 좋지만 그 제일 약자가 눈에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공동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다른 목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1번 목표여야 됩니다. 이게 1번. 그리고요, 느린 사람, 못 가는 사람 함께 가도록 도와줍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등산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혼자 등산하잖아요. 나는 듯이 저 되게 빠르거든요. 나는 듯이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등산은 절대 혼자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가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넘어졌는데 마침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면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어요. 나는 응아가 안 말인데 나는 아침에 다 응아 처리하고 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같이 가는 게 훨씬 재밌고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기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이라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느린 사람, 못 가는 사람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함께 가기에 내 자원을 아끼지 않아요. 저 사람이 좀 느려요. 저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럼 내 거 내어줘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내가 열심히 나아가서 이 사람이 못 나갈 수도 있죠. 그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를.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그래서 약한 사람, 느린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챙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야.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면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또 약한 사람, 느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챙기거든요. 자, 그런데 또 아픔이 있어요. 약하고 느리고 믿음이 부족해요. 근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건 공동체의 아픔이에요. 자,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실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거기 가버나움 여기 2층 집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자택이라고요. 자, 이명희 선생님 자택에 누가 강의 들이러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910호인데 위에 10층 10호를 가서 바닥을 뚫어버려요. 경찰 부를 거. 그럼 경찰 불러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층간 위에서 쿵쿵만 거려도 층간 소음으로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이거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아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집이 부서지는 것보다 약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훨씬 더 좋게 여기셔 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 닮아가야 돼요. 물론 다 닮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이 땅에 사니까 한 자락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고요,
내 안에 그 성품이 발현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맞아, 예수님은 뭐 집 같은 거 뭐 부서지면 어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들것에다가 사람을 싣고 또 곡괭이, 망치, 삽 이런 거 들고 이 3층에 해당하는 데 올라가서 거기서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들어 내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때려 부시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고 행동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공동체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구약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이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함께 가는 신앙의 길이에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함께 가기에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약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나와요. 이 알페오의 아들이 또 있어요. 야고보. 두 알페오는 다른 알페오예요. 형제지간 아니에요.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쓴 사람. 자, 레위는 본명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파명과도 같아요. 지파명. 레위 지파예요. 예. 그리고 본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마태가 됩니다. 이름이. 자, 알페오의 아들이고 레위인이었고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 세관은요, 간단하게 세금 내는 데예요. 자, 이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 여기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길이 하나 나 있죠. 이게 저 위에 다메섹에서부터 저 밑에 이집트까지 이르는 해안길이라 불리우는 예수님 당시의 고속도로 같은 길이에요. 이 고속도로가 어디를 지나느냐? 중간에 가버나움이라는 데를 지나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 가신 거예요. 자, 세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그 세리는요, 요즘 말로 하면 세금 징수원, 공무원인데,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식민지 삼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리는 누구네 편인 거예요? 로마 편이죠. 우리말로 하면요, 일본 놈 앞잡이. 예, 쪽발이들 앞잡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정확히 세리가. 그런데 세리도 급이 있어요. 두 가지 세리가 있어요. 하급 세리는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삥을 뜯는 거예요. 세금을. 세금이 아니에요. 삥이에요. 왜냐? 로마에서는요, 할당량을 줘요. 야, 한 달에 1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검암동에서 한 달에 100만 원 걷어내겠습니다. 저는 할당량만 채우면 돼요. 하은이? 이뻐. 넌 5천 원. 너 200만 원.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얼마를 걷든 어떻게 걷든 하나만 지키면 돼요. 할당량.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 폭동이 일어났어요. 내 책임. 내 책임.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마해 가면서 적당히 걷어서 바칠 거 바치고 먹으면 돼요. 근데 그 당시 가버나움에는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삥을 뜯어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급 세리들은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삥을 뜯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발품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도 살펴야 돼요. 하지만 고급 세리가 있어요. 고급 세리는 누구냐? 바로 이렇게 통행세를 걷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에게 통행세를 걷느냐? 지금 보세요. 이 길이 해안길이라는 고속도로라 그랬죠. 일로 누가 다니겠습니까? 상인들이 다녀요. 상인들.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 왜 물류가 왔다 갔다 할 때 관세 받죠. 그걸 받는 거예요.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우리나라 뭐 싸면 몇백 원, 비싸야 만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관세를 받는다고요. 상단이 어마어마한 상단에 지나갈 때, 야, 물건 뭐야? 아, 예, 이거 저기 아라비아에서 난 양탄자들이에요. 대충 한 1억은 나가겠네. 야, 그래도 나 한 20% 줘야지. 야, 2천만 원 이렇게 한다고요.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오늘 마태, 레위는요, 여기서 관세를 걷는 고위직 세리였어요. 자, 이거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는 관점에서 보면요, 레위는요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나쁜 놈. 세리가 나쁜 놈인데 나쁜 놈 중에서도 고위직 나쁜 놈이에요. 예, 아주 높은 세리. 예, 낮은 세리도 아니고 높은 세리.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두벅두벅 걸어가셔요. 자, 예수님은요, 이 레위와 만날 일이 없어요. 왜죠? 왜? 예수님은 장사 안 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은요, 하급 세리가 만나면 돼요. 하급 세리가. 아마 레위는 뭐야 저거 왜 나한테 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나는 높은 사람만, 돈 많은 상인만 상대하니까. 예수님이 톡 그 세관에 오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예수님이 누구한테 했었어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업으로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셨죠. 베드로는 무식하니까 말을 길게 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왜요? 이럴 수 있으니까 너 사람 낚는 업을 만들려고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한 거고, 레위는 고위직이거든요. 똑똑해요. 긴 말 필요 없어요. 에이, 나를 따라와. 한마디로 끝났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레위가 바로 따라가요. 다른 말로 할게요.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요. 지금 레위는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높은 세리, 높은 쪽발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일제시대에 뼈대 있는 사대부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일본 앞잡이에 높은 세리가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서 아마도 마음속에 갈등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어려서 다 신학교육을 받았으니까, 신앙교육을 받고 제사장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데 난 높은 세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야 구원이라고 배웠는데. 자, 마태는요, 이익보다 예수님을 택했어요. 그 수많은 엄청난 이익보다 예수님을 택한 겁니다. 왜냐? 그 안에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아쉬움. 정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향한 갈망.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풍족해지잖아요?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구약에 봤잖아요. 구약의 여러 왕들, 여러 인물들 봤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많이 봤잖아요. 왕들 보면 처음에 어려울 때 하나님 하다가 배부르고 등 따셔지면 막 이렇게 그랬던 사람들. 아마 레위는요, 다행히도 레위는 배부르고 등 따신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한마디에 그 인생이 뒤집혀요. 이 레위는요, 먹고 사는 것, 재산, 이익, 그거에 주는 만족감보다 영적인 만족감이 훨씬 더 갈급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바로 이 모든 걸 버려요. 레위가
그 세관에서 일어나는 순간 이제 이 사람은 경제적 이득이 없어져요. 수입이 없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그냥 수입이 없어져.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많잖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로마로부터 배신자로 찍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감수합니다. 그리고 세관의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마태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가. 그 전에는 레위였어요. 세리 마태. 아주 높은 세리, 개세리 마태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그건 한 가지예요. 그 어떤 세상 것보다 내가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 세관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 그 순간 이 사람이 마태가 된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리는, 높은 세리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철천지 원수라 그랬죠. 근데 마태가 나중에 자기를 원수로 여겼던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씁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다면 마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오늘 그 역사가 바로 나를 따르라, 엉덩이를 떼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엉덩이를 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건 어때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건 어때요? 나는 말을 못해서 하는 순간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또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서 못 알아먹고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급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랑 동행하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15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아마도 마태가 초대했겠죠. 예수님 우리 집 가세요. 우리 먹을 것도 많고 부자예요. 예수님 뭐 드릴게요. 좋아요. 초대했어요. 자,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죠. 이거 틀린 그림이에요. 틀렸어요, 이 그림이. 이거는요, 철저하게 6세기 감성.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던 그 시대 있죠. 그 시대에는 만찬을 이렇게 했거든요. 일자로 앉아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만찬을 했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테이블 옆에 보면 침대 같은 게 있죠.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테이블 옆에 침대에 다 누워서 먹었어요. 왜냐? 누워서 먹어야 더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뭐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이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이었어요. 목축하던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은요, 식탁 테이블에 꼭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칼이 있어요. 조그만 칼. 그걸로 고기를 베어서 먹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양식 포크와 나이프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칼이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스테이크 써는 칼로 사람은 해하기 힘들죠. 치명상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식탁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는요, 서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와 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은 거예요. 지금 이거 예수님은 보기에는 이렇지만, 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랬죠. 이 세리란 직업은 창녀와 더불어 죄인의 대표격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3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누구누구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3대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그렇죠? 3대 주인이 없는 사람들. 3대 불쌍한 사람. 신약에서 나오는 2개의 죄인이 바로 세리와 창녀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이렇게 먹고 있어요. 세리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난리가 날 일이죠. 그래서 이 세리들과는요, 예배 참석 불가합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 예배에 못 나왔다고요.
오면 맞아 죽어요. 그리고 법정 증언도 불가해요. 즉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불가해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죠? 같이 대놓고 먹고 있어요. 대놓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주. 예.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예배 참석 불가, 법적 증언 불가, 함께 식사 불가 이런 게 구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자, 일단 그 전에 예수님은 지금 약자 공동체에 들어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를 뭐라고 보느냐? 죄인들의 소굴이라고 봤어요. 죄인 공동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약자 공동체.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당시 룰을 깼어요. 당시 룰은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룰을 깨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들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 보통요 뭐 하이 소사이어티 그래가지고 왜 좀 잘 사는 사람들의 모임, 뭔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교양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데 가길 갈망하잖아요. 대체로. 또 그런 데 가면 왠지 내가 거기 속한 것 같고 나도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막 허영도 부리고 SNS에 막 삐까뻔쩍하게 하고 맨날 라면만 먹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 사회에 가장 약한 사람들, 그 사회에 가장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하게. 자, 여기서 잠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16절에 보니까 참 말이 싸가지가 없어요. 저 사람은 뭔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존댓말이죠. 누구한테 이걸 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요, 제자들에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여기서 먹고 있고 여기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 제자들에게 베드로 일로 와봐요. 저 사람이 딱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이 표정으로 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저 사람은 뭔데 세리와 죄인들과 처먹고 앉아 있습니까? 그 소리예요. 자, 앞에 보세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마가는요. 예수님이 먹는 거를 잡수신다라고 존댓말로 썼어요.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는 존댓말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공손한 어투였어요. 근데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인간, 저놈 똑같은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수시고 계십니까? 처먹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마가는 예수님은 죄인들과 잡수시고 계셔요 하는 거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은 뭔데 죄인들과 처먹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밥이 목에 넘어가냐 막 그 소리잖아요 지금. 예, 극과 극이에요.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왜? 자, 아까 예배 참석 불가, 법정 증인 불가, 함께 식사 불가, 세리들이 이게 불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장로들의 유전.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걸 합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혹시? 되게 쉬워요. 예,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 구약을 모세오경 5개, 예언서 21개, 성문서 13개로 총 39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은. 그러면요, 세리들과 함께 밥 먹지 마.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 세리들은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이 구약은요, BC 400년경에 완성이 돼요. 끝났어요.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안 나오죠. 왜냐?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현실을 성경이 다 세세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BC 400년경에 구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BC 50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이면서 신약 성경들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중간기라는 한 450년, 500년간 비어 있죠. 이 시기에 어떤 게 일어났냐? 세상이 격변했어요. 이때까지도 많이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이 중간기 때 알렉산더가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고요. 등등등. 그래서 수많은 세상들이 변화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나와 있죠, 성경에.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면 안 되겠죠.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법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속하면 안 돼. 이게 해석이에요. 자, 해석이 이때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중간기 때. 구약의 율법들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에 맞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잘 해석하면 좋은 거예요. 잘 해석하면. 그래서 해석한다는 것 자체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해야겠죠. 이 해석이 미드라쉬라는 게 돼요. 나중에. 예, 책으로 기록됐어요. 주석서예요. 일종의. 그리고 요게 발전해서 우리가 다 아는 탈무드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활 법률 도덕 이런 거 탈무드. 자, 탈무드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데 문제는요. 해석은요. 반드시 무엇이 첨가되느냐? 시대 상황이 첨가돼. 시대 상황.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1980년대까지만 했어도요. 주일은 무조건 모여서 예배드린다가 진리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요. 온라인도 가능하다로 바뀌었죠.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까지 좋아요. 좋은데요. 자, 이제 좀 여러분들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석은요. 1번 누가 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하죠. 그래서 이 해석을 공동체가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공동체가 해야 돼요. 공동체가. 개인적으로 하는 순간 그게 교황이 돼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리고 이 해석은요. 어디까지나 이 구약 신약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현실을 알아야 돼요. 현실을.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구약을 잃어버렸어요. 구약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해석에만 목을 맸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시요. 현실에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요. 우리 전통교회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서 막 큰 창피를 주거나 막 사탄 얘기해요. 조른마귀 왔다고. 네, 맞아요. 마귀도 억울할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리고 각 교회마다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요. 졸지 말아라는 거 없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는 졸면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베드로 옆에 쳐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야, 안 있나? 안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율법으로 샀어요. 율법이라고. 여러분 우리 구약 지금 8년 동안 구약했거든요. 우리 구약하면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율법이 무거워. 아, 이대로 어떻게 살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구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데 구약의 기본 정신이. 근데 그 구약의 기본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거를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만 남아서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잖아요?
예배 시간에 박수는 무조건 이렇게 쳐야 된대요. 공산당처럼. 손도 무조건 두 손 들어야 된대요. 모자 쓰면 안 된대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요. 그런 얘기가. 또 다리도 꼬면 안 된대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냐고요. 이런 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런 게. 그거는 성경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성경을 해석한, 누가 해석했어요? 지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권력자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띡, X!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존중하라는 구약의 기본 형식이 다 날아가 버리고 너 세리들, 이런 개세리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건강함부터 읽을게요.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거 예수님의 반어법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에 의하면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예, 지들 스스로 우린 의인이고 우린 건강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시는 순간 후떡 미끄러져서 어느 순간 내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영적 갈급함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아주 큰 죄인 레위를 부르셔서 마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주 앞에 나아가는 일, 또 우리 안에 약자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제가 주중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년 2월에 10주년 기념여행 계좌번호 올리자마자 바로 꽉 찼어요. 우리 성도님들 돈 아주 잘 내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불과 몇 시간 만에 훅 다 찼어요. 한 달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 3월 둘째 주 정한솔 자매가 이 자리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네. 예, 비밀이래요. 어디서 얘기하면 안 돼요? 비밀이랍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비밀이랍니다. 네.